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장막회를 무사히 마치고 또 성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안실학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성전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예, 무더위도 이제 조금씩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또 시원함이 함께하는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함께 교독하셨지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두 개의 성경절을 제가 오늘 주제 성경절로 정했는데요. 먼저 성경절에는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눈이 감겨졌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예, 떠졌어요. 이제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일요일 날 이제 오후가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정확히는 10km 조금 넘게 이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마리아 뭐 해가지고 극성스러운 여자 몇 명이 새벽에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뭐 고향이었는지 뭐 성경이 침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엠마오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잘 지금 보이세요? 예, 좀 가려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오늘은 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려진 눈과 밝아진 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엠마오 두 제자의 가려짐과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을까?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중 둘은 11제자를 제외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의하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직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11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또 다른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 두 사람,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글로벌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1제자 이외의 다른 무리 속에 속한 두 사람,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된 일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게 그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답도 모르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뭐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누군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동행하게 된 것인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슬퍼한 게 아니고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니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슬픈 빛으로 이제 대답을 시작합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그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당신도 지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더더욱 뭐라 그랬어요?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장다 먹었는데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금요일 오후였죠.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신 걸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무덤 문을 열고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요. 이제 마가의 이제 다락방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뭐 요란을 떨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24장,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뭐 했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사도들이 믿질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제자가 이제 박차고 일어납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와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익명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그래서 두 사람의 제자 하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향하죠. 출발을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합니다. 젊어서 더 잘 뛴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제 배경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 새벽에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그 중에 두 제자는 무덤을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갔다가 예수를 만나요, 못 만나요? 당연히 못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당시에 길이 좋지는 않았으니까 뭐 한 3시간 남짓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 정신없는 뭐 이야기들 속에 또 여전히 마음이 부담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에 올라갔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또 새벽에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 믿고 싶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시작하셨는데 그 상황을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누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는지를 성경은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슬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슬픔은 눈을 가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슬플 때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몇 분은 슬프신 것 같아 지금. 예. 슬프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제대로 못 봐요. 예, 제대로 못 봅니다.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냐고 오히려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야단쳐요. 넌 예수님도 모르니? 그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면요. 그리고 슬퍼서 내뱉는 말은 오해와 착각에 기초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그럼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은 돌아가신 건 슬퍼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자들이 전해줬죠. 그러니까 여자들 얘기만 들었어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어서 믿지 않았어요. 뭐 또 여자분들이 또 아침부터 좀 정신이 좀 나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안 들었다 그랬어요. 불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혹은 말씀대로 역사한 이야기 혹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들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믿기만 해도 우리의 슬픔은 뭐 할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이유는 우리의 불신 때문이에요. 먼저 지나가신 분들의 깨우침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뭐 해버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기대 때문이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릇된 기대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면 저는 실망할 거예요. 혼자 슬퍼하다가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그릇된 기대를 하시면 곧 실망하고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실망을 곧 합니까? 그릇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좀 절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기대를 가지면 뭐 하게 된다고요?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실 분이고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대라는 어떤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게 연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곤란하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자신들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하여 그릇된 기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뭐하게 될 것이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말씀을 의심할 때 십자가에 대한 오해로 가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눈 역시 가려진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으니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내가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이 안타까운 모습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굴 야단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예수를 모르냐고 말하고 있잖아요. 봐야 될 분을 못 보고 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작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전부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감정이 섞여 있고 우리의 불신이 섞여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걸 제대로 뭐하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려진 눈은 지나갔고요. 이들의 눈이 갑자기 열리게 됐습니다. 열리게 된 이야기를 우리 천천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책망받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셨어요. 뭐하게요? 그래도 너희는 더디라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것도 점수 많이 준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넌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아.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이제 성서 해석하기라 해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메시아의 예언과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도착할 때가 되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후에 출발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몇 시간 걸어서 엠마오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 해가 질 때가 된 겁니다. 그럼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또 허기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한 거예요.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뜨여지게 된 이제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가려진 제자들과 동행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들의 눈을 뭐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더디 믿는 미련한 사람들, 선지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흥미롭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야, 벌써 잊었어? 나 몰라, 나 몰라? 내 목소리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잡아봐라. 내 소리 들어봐라. 내 표정을 봐라. 벌써 날 잊었냐?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졌어요. 몇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쉬시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사처럼 초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못해 마치 계획을 바꾸시는 양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주인이 떼주는 게 아니라 객이 뭘 또 떼주고 축사하고 그래요. 우리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이 장면 보지 않았어요? 해가 뉘어뉘어 지어질 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렇죠? 해가 뉘어뉘어 지고 제자들은 뭐예요? 보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제 그 말씀이 하나 떠오르고요. 여러분 해질녘에 누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같이 식사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대답이 없어요 지금. 네. 네. 다이어트 중이라도 식사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질녘 허기진 때가 되면 누구든 식탁에 초청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성찬식이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게 뭐예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이미지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못 알아본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자세히 알려주시고 먹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들의 눈이 마치 배가 고파서 가려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자마자 눈이 떠져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배는 게 없다가 꿀꿀이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확 밝아지는 거예요. 제 밑에는 잘 모르겠죠. 그 배고픔을 잘 모르니까 50세 아래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배고프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먹을 게 들어가야 이제 쫙 보이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나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못 알아본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것이 첫째 교훈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3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허기짐을 면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린 것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지금. 그렇죠? 영의 눈이 열린 건 빵을 집어넣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32절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밥 먹기 전이에요, 후에요? 밥 먹기 전이잖아요. 걷고 있었으니까.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걸어오고 있을 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얘기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같이 식사하시자고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자는 분은 굉장히 거룩한 분입니다.
뭐 세련되고 그래서 초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 누군지 몰라 지금. 우리가 책망하고 좀 책망도 듣고 막 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지만 왠지 모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강권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로 이해할 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해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즐겨 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보길 원한다면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곱씹고 붙잡고 묵상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져요. 열받아서 뜨거워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도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열받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겉만 뜨겁게 할 뿐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주진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이미 날은 저물고 먹을 데는 없고 혹은 내 슬픔에 내가 잠들어가지고 잠겨서 누가 배가 고픈지 많은지, 누가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미 받은, 이미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멀리까지 비출 필요가 없죠. 내 앞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다음 발걸음도 비춰주실까요? 다음 발걸음 비춰주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에 쓸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 걸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없고요. 말씀의 가르침 따라 나눔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뜨거움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열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눈은 슬픔 때문에 가려지고 고통 때문에 막히고 잘못된 기대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증오와 원망과 투쟁과 미움과 실투만 시기만 있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아요. 주님 없는 뜨거움은 감정의 기복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뜨거워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곧 사라집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다면 속 안의 중심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어요. 영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제자들은 누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 이들을 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동행에 그들을 초청하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곁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때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예수님이 닿지도 보이지도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확신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법 이제 뭐 인권 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분이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욕심 그릇이 작을수록 자유롭다라는 그런 뭐 수필집이죠. 자신의 이제 변호사 경험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아주 감동적인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변호를 하나 맡게 됐는데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장애인이 살인을 범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인 자는 말을 못해요. 왜 죽였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이셨나요? 이분은 글도 모르고 수화도 못하고 뭐 말은 더더욱 못해요. 애를 먹은 거예요. 1995년 12월 어느 날에 이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청년이 동네 사람을 하나 죽인 것입니다. 살해 동기를 알 수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에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은 곱슬머리에 작달한 청년이었는데 이 엄 변호사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청하니까 오른손을 못 내밀고 왼손을 내밀더래요. 오른손이 없어요. 한쪽 손이 없는 동생이 말 못하고 뭐 이제 듣지도 못하는 형과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몇 년 전 오토바이 타다가 가로수에 부딪혀 이렇게 팔이 없어졌다고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 두 형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손바닥만한 땅도 물려받지 못한 농사꾼의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살인범이 된 형은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강가에서 놀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치료를 안 한 거예요. 중이염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뒤부터 형의 입이나 귀가 된 사람이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동생도 팔을 하나 다쳐서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품팔이를 하면서 사는데 남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걸 한 손으로 해야 되니 몇 시간을 걸려서 하는 것입니다. 엄 변호사의 글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인이었다면 체념하고 살았을 텐데 둘 다 후천적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이제 괴로움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냉정한 주위의 눈길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가평 근처에 땅 100여 평을 이제 어떻게 얻어서 부추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100평 농사진 부추를 이렇게 내다 팔면서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 년째 그곳에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추를 아마 내다 팔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마을버스 앞에 정류장에서 그 마을에 사는 청년이 희죽희죽 웃고 팔다리를 이렇게 휘적거리더래요. 화나요, 화 안 나요? 지금 동생은 팔이 하나 없고 자기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알지만 자기 놀리는 거 금방 알아요. 화가 났어요. 더 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한 번 놀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 죄송한데. 몇 년째 그 청년은 병신 흉내를 내면서 자신을 따라다녔어요.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막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동생 놀리지 말아라고 나도 놀리지 말라고 이제 막 손짓 발짓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때 있어요? 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참지를 못하고 근처 농가에 가서 장도리를 가지고 와서 그 맨날 희죽거리고 몸 비트면서 장난치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때렸어요. 죽었어요. 경찰이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다가 집을 뒤져봤더니 아마 살인을 흉내내는 무슨 비디오를 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막 조서를 꾸미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 살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법정 공방이 아마 벌어졌나 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로 이분이 이제 선임이 된 거죠. 살인 동기를 밝히면서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죽은 청년이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놀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원래 뒤틀어져 있고요. 그분들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막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한 걸지도 모르죠. 근데 이분은 말을 듣지도 못하고 지체장애인, 뇌성마비는 그렇다는 걸 배운 적도 없어요. 몇 년을 자기를 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놀린 것이 아닌데, 뇌성마비 환자의 특유의 몸짓에 불과한 것인데, 이 친구는 열등감과 오해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로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 때문이든 편견 때문이든 분노 때문이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든 이 사람처럼 열등감이나 오해 때문이든 성경은 불신과 그릇된 기대 때문이든 또 불신과 그릇된 기대 때문에 초래한 슬픔과 분노 때문이든 간에 우리의 눈은 가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병든 눈을 고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려진 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과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가, 이곳에 예배자로 앉아 계신 이유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가진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말씀 때문이라는 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달궈진 여러분과 이 교회와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려진 우리 눈을 능히 열어줄 말씀으로 이 뜨거운 여름 잘 극복하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